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온전한 성도가 모인 이 더함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사사기 12장 전반부를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와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 같이 싸우러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린 사사들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그것도 지파들이 각각 땅을 차지하고 나서 여러 외부 이방인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의 어떤 고통이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의 어느 한 지파의 고통이거나 어려움일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대부분 어느 한 민족을 대상으로 싸우고 또는 어느 한 지파가 싸울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사들이 어느 한 지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나와서 싸웠지만 사사 시대는 좀 달랐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배경적인 걸 알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표시한 것은 과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같이 나와서 싸웠는데 너희들은 왜 이번에 너희들끼리 나와서 싸우고 전리품 이런 걸 너희들끼리만 가지니, 이런 약간 불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불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사기 8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 8장을 보면 그때 사사는 기드온이었는데, 단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똑같이 올라와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같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들이 싸우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12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자신의 영향력을 더 내세우고 싶거나 또 키우고 싶거나, 또는 자신들의 영토를 조금이나마 더 넓혀보기 위해서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자꾸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입다에게는 굉장히 입다를 자극합니다. 그저 싸우러 갔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싸우겠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입다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거죠.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은 이런 에브라임의 불만을 잘 말로써 해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는 말로써 처음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온전하게 해결할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불만을 말로서 잘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도력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물론 말로써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의 지도력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8장에서 사사기 12장으로 오는 동안 사사들의 지도력이 점점 더 약해져 갔다,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사들이 죽었을 때를 그 이후에 기록하는 사사기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드보라 이전의 사사들을 보면 사사가 죽었을 때 몇십 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사기 5장 31절 보면 사사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온은 단지 전쟁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온전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 기드온 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사 기드온 때부터 사사가 죽은 다음에 그 땅에 평온이 있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사사기 12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12장을 보면 입다와 또 입산과 그리고 압돈과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루었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몇 명의 자식을 낳았고 뭘 했고 뭐 이런 개인적인 일들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사들의 지도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사들이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온전함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도 그들이 온전히 지도력을 펼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 공동체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할 공동체가 온전함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책임은 둘 다 있어요.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사사기 12장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 3월 달이면 이제 만 4주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온전하여졌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혹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루은 것에 멈춰져 있고 지금에 만족하고 더 나아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더 온전함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지도자들 또한 점점 더 온전함을 이루어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함교회의 온전함은 어느 목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그런 더함교회가 될 수 있겠죠. 만 4주년, 만 5주년, 만 10주년 그러한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또한 길르앗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내는데 사용한 것이 뭐냐면 쉿볼라라는 말씀. 그 발음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잘 하느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사투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느 사투리 보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쉿볼렛이라는 발음이 잘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하면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발음의 차이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편가르기 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같은 지파의 다른 같은 민족의 다른 지파를 싸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 오늘 성경 보면 4만 2천 명이나 죽였다고 되는데 그런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일 뿐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가 결국 약해져 가는 것. 그래서 이 정말 다윗의 때에 정말 강했던 공동체가 솔로몬 때에 분열되잖아요. 그런 분열의 그 조짐이 이미 지파 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점점 나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간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서로를 그렇게 갈라서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래서 이 더함 교회가 무너지는 걸 저는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온전함을 이루어가면서 이 더함 교회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해야 돼요. 저도 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저의 목회를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해야 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지기를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더함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점점 약해지는 점점 더 분열되어지고 서로를 좀 더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성도의 믿음과 삶의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 교회도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림이 없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